오늘 이 시간에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우리가 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가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구체성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 17장과 18장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실상이 어떠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이며, 그동안 그를 따르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탄식하게 되어질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 살펴볼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서 바벨론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두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단 마귀에 해당되는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들을 추종했던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찬양의 그 음성이 펴지고 있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찬양 소리는 당시 1세기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찬양의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들의 찬양의 고백과 그들의 이 찬양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을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건지 아실까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찬양을 독려하는 요청의 말씀이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23번 딱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딱 4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번 다 어디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할렐루야를 외치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니까 인사말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배 전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인데, 그 외에 여러분 언제 할렐루야를 외칩니까? 마음에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되어질 때,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로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거나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벅찬 가슴 가운데
격양된 목소리로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렐루야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할렐루야가 오늘 본문에 무려 네 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천상의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그 외침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들의 고백과 이 찬양의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본문 전체를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 결론과 같이 말씀드리면, 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찬양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6절의 허다한 무리가 돌리는 찬양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하냐면 2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선 17장과 18장에 나온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더 정확히 말하면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서 결코 다시 보이지도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심판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승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은 승리를 의미해요.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지금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외쳐야 할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찬양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할 때, 선포할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 이후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시작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2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요?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그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기초한 심판이고 그분의 의로움에 근거한 심판이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 심판은 옳고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음녀 바벨론이 땅을 더럽게 하였기에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응하시며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의롭고 정의롭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 여러분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온갖 불의와 악행이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힘과 권력으로 이 정의가 굽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이 완전한 정의를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한 심판, 온전한 정의가 실현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믿음, 사람들에게 증명할 길이 없지만 그 날에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증명되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그분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기에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3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원문에 비춰보면은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감으로 인해서 두 번째 할렐루야가 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에 타서 멸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계속적으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해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짐승과 또 용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던져질 유황불, 그 연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세세토록입니다. 뭐라고요? 세세토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임하게 될 것이다, 중단됨이 없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성도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할렐루야를 외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면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그 악이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또다시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꾸어 말하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세토록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게 여러분, 악의 세력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세대토록 이루어지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상의 성도들이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의 심판이 의롭고 영원하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에 대해서 천상에 있는 하늘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어떻게 화답하는지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화답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천상의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이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에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찬양에 더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함께 할렐루야를 화답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천상에 있는 택함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요청했을 때, 이 천상에 있는 24명의 이렇게 장로들과 또 함께 지금 네 생물이 함께 화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좌에서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번엔 천상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이미 천상의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 찬송을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을 따르는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세기 당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짐승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사상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땅의 성도들, 그것도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은요 눈앞에 이 승리가 확신되지 않아요. 큰 성 바벨론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 앞에 우리들이 살 소망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곤고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누가 찬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원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세는 그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돼서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찬양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근데 그 외칠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외쳐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힘있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천상에서 들려진 찬송의 주제.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번에도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이 나오죠. 현상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또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책임져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너희를 이제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해 주실 것이다. 전능자가 너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좋은 곳이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결핍도 어떠한 시비도 원망도 없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참된 기쁨이 충만한 그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 있냐면 바로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지만 정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천상의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에 가까웠는데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를 그의 아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관습,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몇 단계로요?
세 가지 단계. 처음에는 정혼식이 있고 기다림의 단계가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정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정혼식이라는 거 우리의 약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약혼, 이제 거의 지금은 하지 않지만 약혼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다릅니다. 약혼이 곧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상태였죠? 정혼했어요. 그런데 이 정혼의 과정이 어떠냐면 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을 허락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신부에게 드리는 그 집에 드리는 지참금이 있습니다. 신부의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언약이 맺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헤어지는 시간, 각자 자리에서 신랑은 신랑 집에서 신부는 신부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준비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식의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신부에게 가서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그곳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 단계가 뭐라고요? 정혼과 기다림과 자,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그분과 우리가 약혼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신랑이 진불한 지참금은 바로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지참금을 주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결혼 예식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짜를 누가 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결혼식의 날짜를 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1년 정도 기다리는데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결정의 권한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 앞에서 신랑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치장하고 준비한 이게 신부가 나오게 되고 그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보통은 7일 동안 성대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죠. 완전한 이제 행복과 기쁨이 이루어질 그 잔치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1년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신부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뭐냐면 신랑과 함께할 새로운 삶을 준비해요. 이걸 신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자신이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이제 부인하고 뭐로 하냐면 이제 당신의 신랑 될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의 가정의 가풍과 그 집안의 내력과 그 생활 습관과 음식과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신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신부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고요, 철저히 버리고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혼을 했고 아직 그들이 합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고 나는 이제 뭐 약속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순결하게 몸과 마음을 지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8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쁜 드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마포 옷, 당신 굉장히 고급진, 우리가 보던 3배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 신부는 정혼한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칭의를 얻은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우리의 삶, 이제는 의롭게 되기 위한 행실이 아니라 의로움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신부로서 합당한 그런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것, 신부답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정확히 말하면요, 세마포는 사실 우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세마포 옷 입기가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마포 옷은 원래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깨끗한 옷. 그 신부의 값주고 사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를 이제 내 아내로 삼겠다 하면서 세마포 옷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여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믿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경제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에 절하지 않습니까?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 바벨론의 거대한 것에 고개만 한번 숙여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미 정혼한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떤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지 않고 마음을 뺏게 하지 않고 몸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변절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시대 신부가 해야 할, 준비해야 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만든 의식이 아니라 보혈의 은총을 입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얘기하셨냐면 도둑같이 올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가려주실 우리 주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결혼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결혼식, 완전한 행복,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책임을 져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할렐루야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이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찬양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면서 이 땅에서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악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의 구원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천국에서 부를 찬송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기름을 준비 잘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세상의 물질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남은 생에 주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